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하나님이 함께 계시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먼저 읽고 우리 마음 받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이제 대구 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와 협력해서 선한 일을 했던 대구 성암교회 양학병 목사님의 아내 신동순 사모님이 화요일에 별세했기 때문입니다. 별세가 뭔지 알죠? 2013년에 암 판정을 받은 후에 부터 9년 동안 사모로서 잘 섬기고 두 딸을 키우다가 지난주에 천국으로 이사한 것입니다. 그동안 양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사모님 데려가지 마시라고. 어떡하냐고. 데려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양 목사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여 마음을 내려놓자마자 그동안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이 사모님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속히 천국으로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양 목사님은 아내를 데려가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남은 자녀들과 함께 계셔서 책임지실 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모님이 별세한 날 둘째 딸 수정이는 어머니를 오르만지며 엄마 이제 안 아픈 곳으로 갔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머니를 잃은 첫째 딸 혜정이가 오히려 할머니와 아버지의 등을 오르만지며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 부모의 죽음은 참으로 막막한 일이죠. 자녀에게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이 부모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죽을 때 자녀를 향한 마음이 애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온 사모님이 결국엔 두 딸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자녀를 책임지시며 부모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날 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까지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편히 눈을 감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앞둔 야곱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요셉에게 말하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자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평생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셨음을 누구보다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였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집을 떠나 베델에서 노숙할 때. 노숙할 때 외로운가 봐요. 그 사람들 캠핑을 많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 혼자 이렇게 돌을 베고 자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세상이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부드럽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오집사님 목소리 참 부드럽죠? 이렇게 딱 들으면 위로가 탁 될 것 같아요. 네. 야곱이 가장 외롭고 불안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장 귀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인해 힘을 내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가는 길에서 반환점을 돌 때, 즉 밧단 아람에서 삼촌의 미움을 사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 할 때도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을 붙들고 갖은 환난을에서 구원받으면서 베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베델을 앞두고 이렇게 간증하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우리 새로운 친구들 야곱이 누군지 알아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야곱이 가장 외로울 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고 야곱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기억이 있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나는 죽으나 죽으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좋죠. 옆에 있으니까. 은지가 옆에 있어 좋죠? 가연이. 지연이가 옆에 있어 좋죠? 은지가 좋죠? 그렇죠. 여러분 셋이 다 오래 사시기 바래요. 12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중에 머리 하얘져 가지고 셋이 같이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같이 있죠? 근데 죽으면 잠시 잠깐 동안 이별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참 부모와 자녀가 특별히 헤어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 깝깝한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나 그런 생각 할 때도 있잖아요. 갑자기 저만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래 살아서 밥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시간이 있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별을 앞둘 때에도 우리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함께 계시사 이 답이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답이 되어주세요. 같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보면 같이 있다가 있는데 서로 답이 없을 때가 있죠. 그죠? 퀴즈 내는데 자, 다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랬는데 친구들 같이 있는데 다 몰라. 그럼 답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때 답을 아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함께 계시되 우리 인생 대책 없이 함께 막 이렇게 망연자실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되어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뭐라고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본문의 축복이 400년 후에 이루어지는데요. 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모세. 우리 친구들 모세 알아요? 모세.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따가 끝나고 우리 김승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모세가 누구예요? 자, 우리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해방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모세,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집트에 속박된 이스라엘을 구하러 가십니다. 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자,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라 했을 때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이건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누구이게? 저에게 답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말했죠. 자,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된다는 거죠. 왜요? 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명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은 뭐예요? 바로 답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나 사명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이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인생을 보세요. 얘가 어떤 애인가? 얘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 얘가 어떤 교육을 받겠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얘와 함께 하실까? 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정도 믿음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가? 그럼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요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세와 함께, 다윗과 함께, 엘리야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요한과 함께, 토마스 선교사와 함께,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빛골 광안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가치와 능력과 사랑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것이죠. 존귀해지는 것이죠. 강해집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심이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 있죠.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예 성육신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때 선포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임마누엘이시다. 임마누엘이시다.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아들 이름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지 않습니까? 한운이 뜻은 박한운.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가 옆에 사람 한번 눈을 찔러보세요. 이렇게. 그럼 그냥 막고 있는 사람이 다 막아요. 자기 눈 깜빡이 다 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얼마나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셔가지고 내 아들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약속을 아예 아들의 이름에 새겨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랑으로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참 이런 분이 있으면 좋겠죠? 예.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이제 수업 딱 잘 정리되어 있는 노트가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나와 함께 해주면 좋죠, 그죠? 나는 잘 정리된 노트이니 나와 함께하는 자는 100점 맞으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지연이가 그런 노트 잘 쓰나요? 예. 우리가 답인 친구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굶주린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흑암 속에 있는 참 깜깜한 인생 깝깝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냥 함께 있어가지고 막 함께 막 쓰러지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함께 계셔서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떡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꾼과 도둑들에게 시달린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돌봐준다고 해놓고 막 착취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했던 그 양들에게 옆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가족이 죽어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기독교죠.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어떤 이 피안의 세계 어떤 이상향 그것을 향해서 막 가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가라 그래. 어디냐고 그러면 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보라고. 가본 사람 누구냐고. 그건 잘 모르겠고 가보라 그래. 계속 가보라 그래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상향을 가보라 그래요. 어려워요. 언제 될지 몰라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그 목적지가 나에게 와버렸어요. 축구를 차는데 골을 드리블해서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골대가 날라와가지고 골대가 나한테 탁 날라와가지고 순간 내가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지현이가 막 골을 축구공 막 차고 있는데 지현이가 딱 멈춰 있는데 골대가 날라와서 딱 들어간 뭐예요? 그게 뭐예요? 골이잖아요. 예, 골 넣은 거예요. 기독교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이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든 찾아가라 이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뭐하게 된 거예요?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 보고 그 힘든 길, 어려운 길, 불가능한 길을 어떻게든 찾아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이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도 받기를 옆에 있는 자녀 있으면 손잡으세요. 너도 받아라. 자 시작. 너도 받아라. 너도 받아라. 네. 장님 좀 제 대신 해주세요. 통화. 네. 자 그래서 우리 제목 네 번째 가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와 영광을 주시리라.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요 참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한 자매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마지막에 이야기해드릴게요. 자, 딸님이 헤더인데 이 헤더가 아버지 카일의 손에 난 상처를 보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에이즈 환자의 피가 묻은 메스에 손을 베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짐바브웨였어요. 짐바브웨 어디 있죠?
아프리카에 있죠. 아버지와 딸이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에이즈 감염 위기에 처한 아버지에게 딸이 즉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약의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저했지만 결국 딸의 재촉에 못 이겨서 약을 복용했고요. 저녁부터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통증이 선교 기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와 딸은 그 약의 효과에 대해서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짐바브웨를 떠날 때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데 아버지 얼굴과 전신에 발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약의 부작용이었죠. 약의 부작용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본국의 의사에게 연락했더니 빨리 귀국하라고 했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짐바브웨에서 본국까지 비행시간이 40시간이라는 그 40시간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딸은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경유지에서 비행기를 갈아탈 때 아버지의 체온이 40도에 육박했고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피부 색깔이 아주 어두워졌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간 기능 부전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울고 싶었죠. 막막한 상황에서 딸은 엄청난 불안감에 짓눌렸습니다. 아버지를 휠체어에 앉혀서 좌석으로 옮겨드린 후에 그녀는 비상약 상자를 끌어안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어떻게 보살펴야 할지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이륙했고 아버지는 신음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딸은 이제 화장실에 가서 조금 전에 마신 물을 토했어요. 홀로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환자 대할 때랑 또 자기 부모님 대할 때 다르잖아요, 그렇죠? 행여나 자신의 실수로 아버지가 돌아가실까봐 그 아버지를 돌볼 의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녀의 기도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녀의 아버지가 이 본국과 짐바브웨를 왕복할 때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어떤 상황이 생겨서 의사를 찾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 외에는 의사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화장실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윽고 그녀를 걱정한 한 승객이요, 이 화장실 문을 딱 두드리죠. 그녀는 얼굴을 가다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승객이 그녀에게 괜찮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고 자신이 의사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가 반색하면서 나도 의사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더 놀라운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저의 세 동료도 의사예요. 그들 넷이 모두 의사였어요. 근데 놀라운 말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넷 이외에도요 96명의 의사들이 이 비행기에 타고 있어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이 학회 참석자 100명의 의사들이 그 한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소식에 놀랄 겨를도 없이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겪고 있는 증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문의를 불렀습니다. 그 전문의가 아버지를 진찰했고요. 그들이 아버지를 돌봐줄 테니 그녀에게 눈 좀 붙이라고 했습니다. 극도의 불안에 지쳤던 그녀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깼을 때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의사들과 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난 것이죠. 그녀는 그 두려웠던 순간에도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나 혼자 어떡하냐고 말하면서 떨고 있었던 그 순간들 내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100명의 의사들이 그들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이와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작정하고 축복하려고 나온 담임 목사입니다. 네. 가연이와 은지와 지연이에게 이와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정말 잘 온 거예요. 네.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의 앞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힘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나 적대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온 세상에 나 혼자구나, 내 맘 알아줄 사람 없구나, 이거 어떡하나 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실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제목 보세요.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사 답이 되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사 답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은혜. 옆에 분한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작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로운이가 아프면 안 되는데 혹시 아플 때 100명의 의사를 보내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람은 여러분이 혹시 위험할 때 100명의 보디가드를 보내주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100명의 돕는 자를 보내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혹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100명의 후원자를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제가 오늘 작심하고 나왔다 그랬죠. 더 큰 축복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영광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영광이 뭐냐면 임마누엘 은혜의 도구가 되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누군가를 위한 그 100명의 의사 중에 하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100명의 보디가드 중에 하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100명의 돕는 자 가운데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100명의 후원자 중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더 큰 것 같아요? 임마누엘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더 임마누엘 영광이 더 큰 것 같아요? 영광이 더 큰 거예요.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도구가 되는 그 임마누엘의 영광, 여러분 그게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그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참혹한 전쟁을 피해서 우리 곁에 온 가슴 시린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70채의 따뜻한 이불을 보내는 여러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함께하심에 살아있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영광을 이미 누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엄마를 잃은 혜정이와 수정이에게도 여러분이 후원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따 소식 올릴게요. 걱정 마세요. 뭐 따로 어떻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교회가 장학금과 기도로 후원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 그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는 임마누엘의 영광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선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임마누엘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영광을 주시리라. 이것입니다. 오늘 자녀를 좀 기도의 품에 붙들고 또 오늘 우리 함께 온 우리 가연이, 은지, 지연이 붙들고 우리 제자들을 붙들고 자녀들을 붙들고 우리 서로를 붙들고 우리 가족을 붙들고 마음속으로 붙들고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빛골과 함께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 세상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을지라도 잠시 이별이 올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너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라. 너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축복이 오늘 주신 우리 광역교회 주신 우리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불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듯 하나님이 나의 자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의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하나님 100명의 의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100명의 후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담대하게 바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보고 우리가 늘 듣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며 배고픈 자에게 맛있는 것을, 추운 자에게 이불을 주고, 집을 잃어버린 자에게 월세를 주고 보증금을 주고,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가정에 컴퓨터를 주고, 하나님 옷을 입혀주고 긴급생활비를 주고 텐트를 설치해주고 빵을 주고 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쓰임받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큰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저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이들이 인도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책임질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고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자녀를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부탁하여 드리는,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부모들 주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거룩한 부모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희락으로 기쁨으로 주님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귀한 자녀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임마누엘 영광으로 나아가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졸업식이 있는 부모입니다. 그 졸업식을 하면 잠깐 이별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함께 계시사 임마누엘의 은혜와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녀 곁에 있는 지금은 더욱더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녀로 잘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처음 또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귀한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시고 평생에 임마누엘의 은혜와 영광을 알며 행복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교회가 유지되고 세상에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풀 수 없는 관계 주님이 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성도의 앞길을 인도하여 임마누엘의 은혜와 영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